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것이 바로 치유책이고 수습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이었죠. 지난 2월 16일로 선종 16주기를 맞은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한국 천주교 최초의 추기경이셨습니다. 사실 김 추기경님 이전에 한국에서는 추기경이 가톨릭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기경에 대한 첫 기억은 어린이용으로 각색된 소설 삼총사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리슐리의 추기경이 나오는데요. 그때 느낌은 성직자라기보다는 막연히 고위공직자 혹은 정치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추기경이 추기경이 서임되셨을 때가 1969년입니다. 당시 연세로 만 47세이셨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최고위 성직자가 되신 것이죠. 그로부터 2009년 선종하실 때까지 40년 동안 추기경이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 바보라는 이미지가 생각나시는 게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그린 자화상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선으로 자기 얼굴을 그리시고 그 밑에 바보야라고 적은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하면 바보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하실 텐데요.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직분입니다. 교황을 보좌하는 최고의 성직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중 만 80세 이하인 분들은 교황 선출 권한을 가지고요. 이른바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새 교황을 뽑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그런 교황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추기경은 바오로 2세 교황 때 추기경이 되셨는데요. 이후로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투표권도 행사하셨어요. 2005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선출 때에는 은퇴 추기경이셨고요.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최고의 성직자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한자로 말씀드리면 아래하의 마음심, 하심, 즉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보야 라고 하셨죠. 가장 높은 분이 스스로를 가장 낮출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김추기경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 가는 위치입니다.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이중국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내 성당의 한 곳을 맡아서 주임사제 역할도 맡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머무시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이죠. 가톨릭 성직자는 직분에 따라서 상징적인 색깔을 갖게 됩니다. 사제들은 검은색, 주교는 자주색, 추기경은 진홍색 수단과 주케토, 즉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 의미는 순교입니다. 언제든 신앙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기경들이 착용하는 진홍색을 카디널 레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에 이른바 김수환 효과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영향으로 가톨릭 신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정확히는 김추기경 선종 이후에 신자가 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효과는 김추기경 생전에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1985년에 4.6% 수준이었던 가톨릭 신자가 2015년엔 10.9%, 10%를 넘어서 597만 명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소도처럼 성지처럼 여겨졌고 그 뒤에 추기경이 계시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호감도 면에서 어떤 종교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5, 60대 분들 가운데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보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에 이른바 김수환 효과는 장기 기증 서약 숫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김추기경은 사후에 각막 기증을 했거든요. 이 영향 때문인지 2009년엔 사후 장기 기증 서약이 16만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줄어서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조차 얼어붙었던 군부 독재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의 한마디는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천주교 신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김수환 효과를 꼽는 이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종교를 맡았던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 김추기경은 은퇴 추기경이셨습니다. 은퇴 추기경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80세가 넘어서 교황 선출권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울대교구장 자리를 1998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후임은 나중에 역시 추기경이 된 정진석 대주교였습니다. 은퇴 후 서울 해화동의 주교관에 머물렀죠. 해화동엔 신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주교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직 기숙사 같은 셈인데요. 거기서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셨죠. 현직 교구장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은 김추기경의 입을 향했습니다. 시계를 그 당시로 돌려보면 199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던 때이고요. 또 2003년에는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졌죠. IMF 경제위기 극복과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황우석 박사 사태도 있었고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세간의 시선은 김수환 추기경께 쏠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담당 기자인 저는 수시로 여러 차례 해화동 주교관으로 인터뷰 부탁을 드리러 갔더랬습니다. 질문서를 작성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찾아가는 거죠.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비서수녀님이 질문서를 받아가면서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는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고요. 짐작컨대 김추기경은 교구장직을 은퇴한 입장에서 사회적 사안에 대해 발언했을 때 파장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김추기경은 못 배웠지만 비서수녀님과 친해졌다면 친해졌습니다. 매번 김추기경을 대신해 인터뷰를 사양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 와중에 단독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김추기경은 사회적 파장이 큰 메시지를 발표하신 적이 있었고 그걸 기사로 쓴 적은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한 가지는 2004년 동국대 최고위 과정 특강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황우석 박사 사태 때 눈물을 보인 일입니다. 2004년 4월이었습니다.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동국대 불교 경영자 최고위 과정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동국대 바로 앞에 있죠. 초청 강사는 김수환 추기경이었고요. 강연 주제는 21세기 지도자상이었습니다. 동국대에서 김추기경이 강연한다는 소식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김추기경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통일 문제와 보수 진보 중 자신의 색깔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조금 보수 쪽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틀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통일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셨거든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위대가 명동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학생들을 잡아가려거든 나를 밟고 신부와 숙녀들을 밟고 체포하라고 한 말씀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세월이 변하면서 이 무렵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이 김추기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까지 비판도 했었거든요. 이날 강연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추기경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칭찬 말씀만 듣고 살아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하느님이 너는 세상에서 들을 칭찬 다 들었어. 내가 너에게 해줄 칭찬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실까 봐 말이죠. 그런 비판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웃음을 띠면서요. 비판은 저를 위해서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칭찬이 아닌 비판과 욕을 먹는 게 제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특강에서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으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저 자신부터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추기경은 참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쏠릴 때 약한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에 매진하던 시절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에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셨죠. 엄혹한 독재 시절 아무리 종교 지도자 하더라도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말씀을 국민을 대신해서 해주셨던 것이죠. 당시에는 보수 쪽에서 김추기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진보 쪽의 과도한 주장에는 선을 그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란 비판이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 김추기용은 유머로 받아 넘기신 것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한 분이 스님이었다는 점입니다. 성철 스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의 제자인 원택 스님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강연은 다소 밋밋하게 흘러갈 뻔했습니다. 워낙 큰 어른을 모셨기 때문인지 점잖은 이야기, 뻔한 이야기들로 흘러갈 뻔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하기에 앞서 원택 스님이 이 질문을 먼저 해주셨던 겁니다. 김추경의 나는 보수 발언은 다음날 신문에 크게 보도됐죠. 2005년 성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발행하는 평화신문 평화방송이 성탄 특집으로 김추기경을 만났는데 바로 전날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추기경이 3분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도 당시 평화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김추기경은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황우석 교수 연구 성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없기를 하고 바랐다. 그런데 의혹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 사람이 세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추기경은 이번 사태를 황 교수 논문에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것이 바로 치유책이고 수습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로 가기 위해선 속도나 능률을 넘어서 정직함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2006년에 한국천주교는 김추기경에 이어서 두 번째인 정진석 추기경을 맞았습니다. 정 추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부터 김추기경에 이어 서울대 교우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2006년에 추기경에 서임되셨어요. 그때 저는 축하하는 신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함께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김수환 추기경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1등석에 탑승했는데 이륙한 지 한 8시간쯤 지났을 때 신자들의 좌석을 한 바퀴를 전체를 돌면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정말 밝으셨지요. 그 인사가 끝난 후 저는 평화신문 기자와 함께 1등석으로 찾아가서 김추기경과 짧은 기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 얼굴에 비친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30여 년간 혼자서 추기경이라는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웠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정진석 추기경 서임의 막전 막후의 에피소드도 들려주셨어요. 김 추기경은 그 전해인 2005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취임식에서 교황을 단독 아련하면서 한국천주교회가 얼마나 새 추기경을 원하는지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01년과 2003년 새 추기경단 서임 때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했었다면서 특히 2003년 추기경 발표에서 한국이 빠졌을 때는 정말 섭섭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이유가 교황 유고 때 콘클라베, 교황 선출을 위해서 만 80세 이하 추기경들이 모이는 회의, 콘클라베에 제가 참석 못할 처지라서 더욱 그랬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또 베네딕토 16세와의 단독 아련에서 후보로 전통을 가진 서울대교구 추기경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이런 말씀 끝에 이번 로마 방문은 묵은 추기경이 새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번 법정 스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농담, 유머 감각을 발휘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묵은지 하듯이 당신은 묵은 추기경,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은 새 추기경이라고 배려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서임식 과정에서도 철저히 새 추기경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도록 배려하시고 본인은 뒤로 빠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순녀님과는 거듭되는 인터뷰 실패 과정에서 일종의 정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2009년 2월 김 추기경이 선종하셨을 당시에 종교 담당 기자들은 단체로 인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불교 조계종 주최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순례하는 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딱 절반쯤 마쳤을 때쯤에 갑자기 버스 안에서 기자들의 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고 서울의 신문사에서 연락들이 온 것이죠.
인도순례를 주최한 조계종의 스님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종교 담당 기자들이 돌아가셔서 직접 잘 모셔야지요 라며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비행기편을 알아보고 귀국해서 돌아와 보니까 벌써 이틀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추모 인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명동 성당 앞은 물론이고 남산 서머터널 앞쪽까지 쭉 추모 인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드롬이었죠. 취재 기자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김추기경의 마지막 시간을 지켰던 비서수녀님을 인터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마침 귀국해서 급하게 이런저런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그 비서수녀님이 전화를 해오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받아보니까 사진을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수녀님이 원했던 사진은 장례 때 조문객에게 나눠줄 상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 조선일보에 게재됐던 사진이 가장 표정이 좋으셔서 골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검색해보니 영등포에 흑려병자를 위한 무료병원이 요셉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촬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USB에 담아서 해화동 주교관으로 달려갔죠. 수녀님은 빈소와 주교관을 오가면서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한사코 인터뷰를 사용하셨는데요. 어렵게 입을 떼시고 율리아나 수녀님이신데요.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라면서 추기경의 마지막 순간들을 조금씩 말씀해 줬습니다. 그분은 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주교관에서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간호사 한 명 한 명에게까지 모두 고맙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실 수 없을 때는 고갯짓 표정으로라도 꼭 고맙다는 뜻을 밝히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은 처음 비서수녀 소임을 맡게 됐을 때 다른 느낌 이전에 너무 놀랐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로 상징하는 거인이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큰 어른을 모신다는 부담이 컸는데요. 김추기경은 신앙으로 살라라며 따뜻이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담감과는 달리 김추기경 농담도 자주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편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추기경께 선물을 가져왔지만 추기경님은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바로바로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복지단체의 사람들을 맞을 때는 더 친절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들을 취재할 때면 항상 사진 앨범에 김수환 추기경이 다녀가셨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도 많고 한데 김추기경은 항상 그럴 때면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항상 밝은 웃음으로 그분들을 맞곤 했는데요. 그 요셉 의원을 가셨을 때 그 표정이 그렇게 밝으셨다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김추기경은 그 비서수녀님의 표정만으로도 그 마음을 읽었고 어느 날 수녀님께 최선을 다했어 고맙다라고 말했답니다. 또 그 2009년 1월 1일에는 순리대로 마음 평화롭게 살라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종 이틀 전에는 식사 도중에 곁에서 돕는 그 율리아나 수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고 그것이 김추기경님과의 마지막 대화였다고 했습니다. 율리아나 수녀는 선종하실 당시 김추기경은 고통 없이 편안한 얼굴이셨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가셨다 하면서 추기경님 선종 후 명동 성당 앞에 늘어선 인파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곁에서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입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선종 후에 김추기경의 유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추기경이 살아계셔도 이 두 단어, 감사와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